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선포된 말씀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임하는. 그러니까 약속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이렇게 믿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물이 양동이에 쫄깃쫄깃하고 그 양동이를 넘치는 그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수영장이나 목욕탕 그 탕 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 물이 그 잠긴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운행하도록, 움직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성령이 임한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믿은 자들은요, 성령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설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게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자기가 꾸며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그들의 쓸 것들을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싹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 질렀어요. 믿지 않았는 그들인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고 옳게 떨어지니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순절 임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하는 그 현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더 나은 거는 뭐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믿는 것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방언을 하고 단순히 은사를 통해서 뭘 베푸는 거에 포커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의 단계고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을 못해도 된다고요. 은사예요, 은사. 그거는 절대 해가 될 게 없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늘도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어떤 기적과 이사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대로, 예언하신 것대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바로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하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는 속에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건 우리가 잘못됐네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찔림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의에 대해서, 이에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냥 입 바른 소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요, 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한 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찌할꼬 이제 반응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이것이 회개라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회개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기세도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기세등등했던 사도 바울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원래 자기가 지금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과연 내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고, 그 마음이 찔린 걸 통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마음의 찔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는 맞는데 마지막 절에 뭐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갈고 어떻게 할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찔렸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찔린 것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더 주님과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더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 속에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여. 그렇습니다. 옳은 길을, 옳은 것을 알려주시고 옳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 회개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회개하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다라는 마음은 완전한 변화와 죄의 자백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는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옆에서 꼭 찔러서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너 이런 거 했잖아. 라고 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왜? 내가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은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은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인격 그리고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나 예수 믿었어. 매 주일마다 옆에 성경책을 꽂거나 교회 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신앙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했으면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 잘못한 자에게 가서 그렇죠.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나 다 잘못했어.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 이제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시니.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도 그 잘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꼭 주문이나 주술처럼 외우시지 마시라.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빌어주고 서로가 한 것만큼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잘못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면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근데 회개하여인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각각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시행했던 회개와 외적 상징으로 물 세례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거에 대한 세례인 거예요. 잠기는 의미예요. 뿌리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얘기는 그게 단순히 세례 받으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그렇습니다. 이 의미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종말론적인 의미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죄의 고백과 회개를 요구한 거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뭐 침례를 베풀 때 하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입니다. 뭐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 강력한 건 뭐예요? 이제 뭐 하는 사람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선포하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모습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옳게,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냥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받을 필요도 없고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고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거밖에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거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학습, 교육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교단들이 형편에 따라서 또 그 교단의 법대로 입교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 자리에 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난 세례 교인 그것이 무슨 죄송합니다. 벼슬이 아니에요. 그건 증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던 뭘 하던 받으셨으면 됐습니다. 그 고백이 헛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거를 좀 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본문으로 갑니다. 그리하면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할지는 못합니다. 그분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선물로 주셨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믿으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주실 수도 있고 이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시면 왜?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걸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에요. 12장 11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누가 저걸 갖고 있다? 아 그런가 보다. 누가 내가 이걸 갖고 있다?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럼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나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그렇게 그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 확실해지셨죠? 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은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시면 옳게 쓰면 되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이미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약속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사도들에게만 하신 그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냐?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걸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한다라는 거?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속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 사함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은사를 또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약속이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읽고 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 자녀 누가 될까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나라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하신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 뒤로 가면 안 돼요. 그 뒤가 뭡니까? 본문 40절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3천이나 더했다, 4천이나 더했다, 5천이나 더했다 여기 숫자에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렇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 거에 우리의 눈이 고정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누구든지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그냥 해. 저거 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줘야 저들도 그 누구든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옳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이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아니라서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지위를 못 가져서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처소에서 우리 집사님의 처소에서 권사님의 처소에서 우리 또 청년들 각자의 그 처소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야.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 것들을 내 모습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제가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오늘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오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오늘 하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